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2절 이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명의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정점, 결론, 그것은 결혼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특이하게 딱 결혼부터 시작을 했어요. 인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아가지고 왜 젖을 먹습니까? 클라고 먹지요. 왜 밥을 먹습니까? 어른이 되려고 먹는 거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 이상 없는 겁니다. 인생이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낳아서 자라가지고 결혼하려고 산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둘이 결혼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결론, 그 많은 사건들이 지나갔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잔치 그렇게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맨 처음에 등장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 결혼하러 가는 거다. 합당한 결혼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생명의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주 의도적으로 써 있는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쓴 게 아니고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가지고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 훨씬 더 읽어지기가 쉬운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잖아요. 6월절이 돌아오면 유대인들은 이제 사방에서 모여들어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방 기념일이죠. 독립일이고 우리 같은 8.15 해방 같은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8.15 해방이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지만 이 사람들 6월절은 자기들 역사의 시작이에요. 알고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의 민족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오죠. 왜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생겼냐면 그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다 자기대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성전에 올 때는 그냥 오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는데 이걸 집에서 다 키워가지고 가지고 오려니까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그때 부패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가지고 오면 키워가지고 오면 불합격 시켜버린 거예요. 트집을 잡아가지고 뭐 이건 뭐 털이 하나 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합격을 시켜버려. 그러면 이제 이건 난감하잖아요. 1년 내 키워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파는 걸 사서 재물로 쓴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 들어있죠. 어디 가서 일하려고 공공사에 일하려고 하면 뭐 이거이 틀렸니 저거이 틀렸냐고 트집을 잡거든요.
그런데 대서소나 사법서소나 이런 데 써가지고 가면 군소리 않고 딱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성전에서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것은 다 무조건 다 합격이고 내 집에서 가지고 와 키운 것은 불합격 맞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장사가 잘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겁니다. 이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뒤집어 엎어서 청소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그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더니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메시아가 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주의 전을 열심히 사모할 것이다. 그래서 나를 삼킬 만큼 그렇게 사모할 것이다 했는데 야 이분을 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전의 역사를 보면 아주 기구하고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맨 처음에 이제 성막이 시작됐죠. 그래가지고 광야에 있는 동안 이제 성막 생활을 합니다. 천막을 쳐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만날 장소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으니까 서로 만날 수 없잖아요. 지역적으로도 서로 못 만나고 또 지역뿐 아니라 하늘과 땅은 천지 차이라는 말을 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도 만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어떤 걸 사람은 찾고 있잖아요. 이걸 모든 민족마다 다 있습니다. 뭐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성막이라는 이 특수한 건물을 만들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계시된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 시대가 오죠. 그때는 이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녀요. 일정한 자리가 없고 그리고 또 혼란기에는 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한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 이제 왕국이 확정되고 건설된 후에야 비로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BC 한 587년경에 완전히 파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다가 수십 년 후에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 왕 성경은 바사 왕이라고 되어 있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나라를 얻어 가지고 칙령을 발표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나가서 너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다시 복구를 하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제2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포로 후에 다시 중수한 성전, 제2 성전. 그 고레스 왕행 때부터 시작해갖고 다리오 왕 6년까지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건축을 했죠. 자, 이랬던 것이 그 뒤로 다시 이제 유대가 또 망하잖아요. 완전하게 이제 망하면서 이 성전은 이제 없어지고 만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기서 말한 이 성전은 그때 그 성전이 아니고 그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이 그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유태인들의 민심을 살려면 성전을 짓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정략적으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건 BC 20년부터 64년까지라고 하니까 오랜 시간 동안을 건축하고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약 90년 동안 건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래 할수록 좋은 거지 알고 보면 긴 시간 동안 할수록 환심을 계속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된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렇게 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벌어졌는데 전부 이제 제사장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벼드리에 팔고 양 팔고 뭐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성전에 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서 이익을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노해가지고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보더라도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은 그 사실상 성전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성전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이 그 계시를 줘서 모세에게 세웠던 성막이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계시를 해서 지었던 성전이나 아니면 이제 뭐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제2의 성전이나 이런 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지만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순전하게 로마 정치인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성전이니까 말만 성전이지 사실은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보시고 분노하시고 이걸 청결케 하셨다. 그리고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지은 성전의 의미보다는 그 성전의 근본적인 의미를 더 신성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오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이죠.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의 약속의 표징이죠. 그리고 형상이고, 그러니까 여호와는 거기서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성한 장소가 백성의 배신과 완고함에 의해서 영원히 그 파괴되고 말았어요. 물질적으로만 파괴된 게 아니고 완전히 그 영을 상실한, 생명을 상실한 그런 것이 돼서 단지 그냥 손으로만 지은 집, 그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거기다 강대국대에 의해서 이제 짓밟히고 당시에는 정략적으로 이것이 이제 이용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여기서 모이고 여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기서 찬양했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 정략적인 목적으로 세워진 성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모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꼭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들도 그 성전의 근본적인 그 의미를 가지고 거기 모였지, 뭐 그 성전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모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중요한 것이잖아요. 우리도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식적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지라도 그거밖에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보면 성전이라고 딱 써붙여놨어 거기다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맞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다른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도 만일에 실제적인 성전을 보지 못했다면 어떤 종류의 형상이든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가 올 때까지 이것은 보존될 수밖에 없다. 누구한테든지 말이.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보기에 저건 아닌데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것일 수가 있다고요.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니까 이게. 아직은 실제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밖에 없을 거 아니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기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그건 기차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죠. 하지만은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거 기차고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는 이건 확실히 기차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지, 이건 기차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얘한테는 지금 그게 기차니까. 우리 영광이 그때도 보니까 어찌 자동차를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오만 자동차를 이제 요만 짜잘한 거니까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뭐 여기저기 사다 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갖다 놨는데 상자로 하나예요 자동차가. 근데 그걸 다 전시해 놓고 보는 걸 아주 좋아해요.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주 소중한 거죠. 그 연령 때에는 말이에요.
큰 다음에는 안 쓰거든요. 그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어떤 모양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무시해서 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영이 실제화될 때까지 그게 보존돼야 된다. 그런 형상이 없으면 어떻게 실제를 알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이제 자동차 먼저 보고 옛날에는요 소를 먼저 보고 소에 대한 그림을 봤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소 그림부터 보고 소를 당해 봅니다. 도시 아이들은 소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러니까 그림에 있는 소부터 보고 다음에 가서 시골에 가서 소를 이게 소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실제화될 때까지는 원형 그대로 보존돼야 된다. 그대로 배운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아주 보수적인 그런 민족이고 배타적인 민족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탄하려면 수없이 지탄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간 데마다 자기들의 그 독특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이거 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기 민족을 보존하고 있어요. 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태인의 그걸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또 그런 것 때문에 된 거 아니겠어요? 만약 어디 가든지 동화돼 버렸다. 그러면 유태인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를 가도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타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보존됐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또 있어요. 만약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디 가다 다 동화돼 버린 그런 민족이었다면 성경이 벌써 없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계시가 벌써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그런데 어디 가도 이게 동화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끝까지 이걸 보존하는, 원형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오실 수 없어요. 사실을 보면. 예수님도 오실 수 없고 바울도 사도들도 예수님을 아무리 봤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속에 내려왔던 그 관념이 깊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수를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이구나 이렇게 한 거지. 그런 게 없었으면은 이 사람이 성전이다 어떻게 사람 보고 성전이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보고 누가 성전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성전이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실제화될 때까지는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보존한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들이다 이겁니다. 그게 보존한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고집스러울 때가 있고 아주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태인은 못 따라가지 우리가 만일 일본에 한 100년 이상 지배를 받았으면 동화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 지킬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그런데 유태인은 2000년 동안 그걸 보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걸 맡겼다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육신으로 된 성전에 대해서 계시를 했어요.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어떤 것도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어떤 것도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따가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찾을 데 없어요. 우주 공간에 어디 가서 죽은 사람을 찾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한테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한테 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거 빼보고 나면요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하나 틀릴 게 없습니다. 뭐 옷 입고 다닌다고 우리가 뭐 사람이고 말입니다. 뭐 지식이 있다고 인간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낫게 보이지만 다른 동물들이 볼 때야 그렇게 보겠어요? 다른 동물들이 볼 때면 저것들 이상하다고 안 보겠습니까? 뭐 때문에 옷 입고 다닙니까? 털이 있으면 됐는데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빌딩을 짓습니까? 아무 데나 자면 되고 굴 파고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주 굉장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동물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면 아주 이상한 괴물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라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그 내 어떤 자존심,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있다는 자존심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어떤 경우에는 그냥 쉽게 비워버린 사람은 편하죠. 예, 좀 내려놓을 때 내려놔 버리면 쉽잖아요. 근데 내려놓을 자리에 가서 못 내려놓으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 자존심이란 걸 내려놓을 자리가 내려놔 아주 쉬워. 근데 못 내려놓으면 굉장히 자기가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남존여비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남존여비 그러면 남자는 이제 높고 여자는 낮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네. 남존여비가 남자는 자기 자존심을 여자한테 그 싹싹 빌어야 된다나요? 뭐 남존여비라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세상은 그걸 그렇게 해석해야지 옛날처럼 남존여비로 해석하면 안 된대요. 당장 쫓겨난대요. 그러니까 예, 내려놓을 때 가서 그냥 확실하게 내려놓는 게 쉽죠. 그게 살기 편해요. 예, 괜히 없는 거 가지고 있지도 않는 거, 영원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있는 체 하다가 힘만 들어가고 고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다. 예, 모든 것들은 주님의 인정하심과 허락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예, 성전도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것이. 예, 그런데 그분이 인정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중요한 거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 말이에요. 예, 지금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가 이제 그 모슬렘 사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인정 안 해보면 그 모슬렘 사원이 오든지 뭐 상관없는 거라고. 하나님 인정할 때만 그게 성전인 것이지. 그다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까지만 내 인생이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인생도 아니란 말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이 있는 이유는 실제가 올 때까지 보존돼야 하기 때문에. 예,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것이 올 때는 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존재를 통해서 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중요하단 말입니다. 예. 예, 그건 실제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기다리게 해주는 것이고 또 그걸 밝게 해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허망하단 말입니다. 허망해요. 그럼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집을 지어놨는데 빈집이다. 그럼 누가 들어가 봐도 이거 왜 이렇게 빈집을 지어놨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내가 자세히 보면 내가 빈집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건 누가 뭐 있어야 되는데 왜 속에 아무것도 없나? 왜 속이 이렇게 비어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요. 자, 이런 자리가 왜 있냐? 이거 뭔가 실제를 기다리는 자리잖아요. 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 한 가지 없나? 이런 게 우리 인생한테 항상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실제를 기다리게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제가 올 때는 이걸 아주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전도 뭐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뭐 돌로 지어놓은 거, 뭐 그냥 건축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딱 보니까 그 건축물이 전부 의미가 있더라 그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그 성막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성막 자체를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놓고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를 놓고 비교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있었고 이건 이래서 있었구나. 그 실제를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 거지. 실제가 만약 없었으면 해석이 안 되죠. 또 그 형상이 만약 없었더라면 실제가 왔어도 이걸 해석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언어가 없고 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아무리 오셨다 하더라도 그냥 사람이면 사람이지 더 이상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번제단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 번제단이라고 그렇게 해석 안 하게 된다면 그냥 사형당했다 뭐 이렇게 되고 핍박받고 죽었다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형당하고 죽었다 핍박받고 죽었다 이거 하고 이건 번제단이었구나
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었구나 이건 제물. 그래서 사도들은 그 예수를 보면서 옛날에 그 성전을 놓고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걸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나는 왜 있었던가? 나는 왜 머리가 있는가? 나는 왜 생각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다 알아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있는지 알아질 수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해석이 되고 또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해석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형상들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한테 보내기도 하고 또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그 성막이라는 그 특이한 건물을 건축을 이제 허락해 줬는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알았겠습니까? 다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처럼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예, 그 장소가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접견하겠다고 하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었죠.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이방인들처럼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저기 가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린다 해요.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막 아이들을 죽여가고 제사를 드리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그 이방인들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가 되고 말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물론 모르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막이 딱 있어가지고 그 번제단을 통해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었어요. 뭔지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틀을 벗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예수가 오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나라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백성들에게 알맞도록 어떤 형상을 이렇게 허락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마침내 이제 물질로 지어진 성전이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로 실제화됐단 말이에요. 육체로 실제화됐다는 말은 결국 인격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으로 완성되고 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이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이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 육체로 되어진 성전이 올 때까지를 기다린 것이고 또 그 육체로 되어진 그 성전은 인격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또 인격으로 완성된 그 성전은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고 또 완성되어져 가는 길로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어요. 막연한 길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점점 더 실제화되도록 점점 더 실제화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상으로서의 지원이 만일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겠죠. 없고 인생은 그러니까 먼저는 육이고 육이 있는 자고 다음에는 영인 것이다. 영부터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 인생은. 육이 있는 자예요. 육이.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뭐 하늘로부터 시작한다든가 말입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란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게 돼 있고 또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돼 있지. 사람이 뭐 천사처럼 말입니다. 뭐 하늘에 날아다닌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고 육체를 무시하고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공중에 떠다니다가 없어지고 떠다니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허황하니까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황해서 없어지고 말아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생은 참 중요하구나. 비록 이거 빈 껍데기지만 중요하구나. 껍데기지만 내용이 없는 그릇이지만 그래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 그릇을 사다 놓으면 그래도 뭐 물건이 들어올 나이 안 생기겠어요. 좋은 접시를 하나 사다 놓고 나면 그 접시 때문이라도 어디 가서 말입니다. 좋은 생선 한 마리 사다가 딱 구워 놓고 싶다든 이런 생각이 안 나겠어요. 이게 잘못하다 천주가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예, 그럴 염려가 없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형상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떡인 줄 알지만 그걸 자꾸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먹다 보면 그 실제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느끼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천주교가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육신으로 된 인간도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거 없이는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보고 네가 뭔데 이런 걸 감동하냐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가 무슨 표적을 내놓겠냐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너한테 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독특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지은 정인데 네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다니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부활한 후에 그렇게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의 성전이었다 이겁니다. 예. 인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육체와 더불어 있지 인격이라는 게 육체를 떠나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인격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곳, 그게 바로 성전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예, 그게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입니다. 예, 이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창세기에서 저주받은 그 육체예요. 예,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건 나의 신이 영원히 저기 거하지 않겠다. 했던 바로 그 육체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이제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겁니다. 이건 아주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 육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전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은 그런 육체지만 저주받아 버렸던 그런 육체지만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이건 혁명이죠. 예? 하나님은 인간 육체 안에서 말씀하셨다. 이건 혁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서만 말씀하셨는데 이는 육체 안에서 말씀했다. 이거 혁명이죠. 야, 전에는 특수한 사람, 모세, 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창세기 6장에 나왔던 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됐다. 이거 혁명이잖아요. 이게. 예,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할 때 휘발유를 넣어서 태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매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금 연구 중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냥 수도꼭지 열어놓고 물 부어가지고 간다. 이러면 이거 혁명이잖아요. 연료 혁명이 돼요. 연료 혁명. 예, 수소 연료를 만들어가지고 쓴다. 이러면 그러면 뭐 저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데 뭐 아무 수도꼭지만 몇 개 열어놓으면 뭐 다 같은 거. 가서 떨어지면 물만 넣고 하면 되니까 혁명이죠, 혁명. 예, 혁명. 5.16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럼 쿠데타거든요, 사실상. 예, 군인들이 일으킨 거냐, 쿠데타인데 왜 혁명이라 하냐 그러면 우리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였었어요. 5,000년 역사가 가난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난을 벗어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돼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타파한 것입니다. 우리도 잘 살아보자. 이라고 새마을 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동원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래서 경제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건 사실상 우리는 이것이 산업혁명. 우리들의 대한민국의 조선민족의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쿠데타로 시작했지만 결과는 혁명이 됐습니다. 뭔가 전에 있던 것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 생기면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이제 성전이나 뭐 천사나 뭐 이런 어떤 막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성스러운 데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서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또 계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전 우주를 덮고 있는 그런 사상인데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거예요. 말씀. 예, 이건 혁명이잖아요. 예,
완전한 혁명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상들과 구별된답니다. 그 우상을 말할 때 말도 못하는 우상 앞에 내가 왜 절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나 이방인들의 신들은 말을 못한다 이겁니다. 말을 못하는데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을 못하는 신을 섬겼을까? 말 못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왜 그 신을 섬겼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육체는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말 못하는 신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다 이랬으면은 말 못하는 신을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안 된다. 이랬으니까 말 못하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면 다 말 못하는 신을 만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 이전에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입술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죽은 나무나 돌이나 말 못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비록 그것이 육체라 할지라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사람들은 할 수 없었지만 사람을 사용할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썼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런데 이 말씀하심으로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말해줄 사람을 기다렸다. 온전하게 자기를 표현해줄 사람을 기다렸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기를 온전하게 표현해줄 사람이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죠. 여호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이 사람을 기다렸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사야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뭘 받아가지고 말한다 이런 형식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지 말씀의 통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여호와께서 부족했다 이겁니다. 부족했다. 그래서 진짜로 자기를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악기가 아무리 좋다 해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노래는 성악입니다. 성악. 사람이 하는 노래라 해야 됩니다.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악을 좋아하신 분이죠. 예. 기악으로 해서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성악을 좋아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직접 말하는 사람을 기다렸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은 말씀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여호와는 말씀할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늘에서 그냥 말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냥 말하는 분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에서 말하면 가장 완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육체인 사람을 거쳐 나오면 그래도 뭐가 묻어나와도 묻어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사람으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뭐 완전히 100% 99.9%도 아니고 아주 완전 100%가 안 되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씀하신 분이지 자기가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여기 잘못하면 사람이 속거든요. 사람이 말한 것은 뭐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직접.
그럼 직접 듣기만 들으면 참 좋겠죠. 물론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바로 들려줬으니까 얼마나 그 좋겠습니까? 정확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말씀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러려면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려면 예레미야, 예사야가 왜 필요합니까? 직접 말씀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사람으로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할 육체가 필요한 것이죠. 비록 흠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할 육체가 있어야 된다. 그냥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그럼 잘못하면 홀려요. 홀려. 그 하나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들려오면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좋은 말이면 다 하나님 음성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사탄이 좋은 말을 못 하겠어요? 예.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예? 사탄이 만일 공중에서 말한다면 무슨 하나님 말하는데 사탄 말 못 하겠어요? 천사가 말했잖아요. 천사가. 예. 무슨 말인들 못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왔으니까 이건 정확하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록 육체이지만은 육체인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육체 없이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도록 말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했다는 사람 들어보면 이 사람 들었다는 거 다르고 저 사람 들었다는 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내가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듣는다는 말이 지극히 주관적이란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기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겠냐 이겁니다. 예. 성경에 가끔가다 그런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들었다 이거예요. 또 뭐 아브라함이 뭐 들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 들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찾는 모양이고 또 그걸 인정하게 되는데요. 나는 그거 참 딱해. 그러니까 딱한 게 뭐냐면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무나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성경 써놓은 거 보세요. 예, 아무나 바울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었다 해서 나도 듣고 모세가 들었다 해서 나도 듣고 이래야 생각하면 안 되죠. 예. 나는 내 주제를 파악했는데 난 도저히 그건 나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 예. 설사 내가 들었다 하면 말입니다. 난 혼란에 빠지게 될 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듣도록. 예.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알아듣도록.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누구나 들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시대에 비상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특수하게 주관적으로 말씀했다고 합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거지.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일로 인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바로 그러니까 그 특수한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게 나다. 그게 나다. 그 특수하고 특별한 경우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몰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니라 할 거라. 내가 그렇다 하면 말입니다. 그렇겠죠. 내가 지금 막 특수한 계시를 받아갖고 왔다. 막 여러분 전혀 모르는 막 특별한 걸 내가 일정에 지금 받아갖고 왔다 이러면 다 달아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요. 그래 되면 대환영을 또 받습니다. 예. 다 신기해가지고 모여든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주제 파악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할 사람이다.
사람이 말한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 예. 그 천사나 하나님이 한 말을 내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사람 말도 내가 잘 못 알아듣는데.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요. 나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기껏 말을 해놓고 나면 자기 속을 모른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속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속을 어찌 내가 다 알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고, 이제 예수는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몸이죠. 이렇게 혁명이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장소에서 인격이라는 몸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어요. 물질적 장소가 인격적인 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 성전이죠. 이걸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몸으로 말씀한다. 인격으로 말씀한다. 네, 인격으로 말씀한다. 인격으로 말씀한 것을 떠나서 다른 걸 찾는다. 이건 아주 위험하다 이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위험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안 주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 그거 줘놓으면 큰 난리 칠 거니까, 사고 칠 거니까 안 주는 것 같아. 예,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만 주는 것 같아. 예, 줘도 사고 안 칠 사람. 하늘에서 막 날마다 음성을 들려줘도 절대로 사고 안 칠 사람. 이런 사람한테나 줄 건데, 나 같은 사람한테 줘놔두면 나는 사고 칠 거라 그래. 그래 안 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쓰시면 우리가 인격으로 말할 수 있다. 저주받았던 육체는 말씀하는 몸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감사가 되죠. 예, 내가 그럴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뭐 감사할 일도 없잖아요. 근데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육체와 하나님과 얼마나 다릅니까? 더구나 창세기 6장에 저주받은 그 육체하고 어떻게 그 교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럼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내 육신을 사용해도 감사하고 내 인격을 사용해도 감사하고, 예, 나는 하여간 사용하면 그 자체가 감사한 거야. 사용받았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문을 열었습니다. 예, 문을 열었어요.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을 연 거죠. 예, 화염금으로 막히고 그룹들로 다 감시되어 있던 그 문이 지금 열렸단 말입니다. 예,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예,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 문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로 찢었는지 안 찢는 게 몰라요, 사실은. 예, 언제 제자들이 들어가 봤겠어요, 찢을 때? 예, 그 도망가기 바쁜 판에 말입니다. 언제 성전에 가고 찢어졌는지 안 찢었는지 확인해 봤겠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었다고. 왜? 자기들 안에, 자기들 앞에서 분명히 찢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현장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고야 알겠어요? 예,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 두껍게 가려져 있던, 예,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휘장이 확 찢어지면 그때도 찢어진 거죠. 지금 찢어졌는데 그때는 왜 안 찢어졌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이제 하나님 말씀하게 됐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육체로 말씀하시게 됐다. 십자가에 죽은 육체가 부활로 말씀하게 됐다. 죽임 당한 자가 살아서 말하게 됐다. 이거. 네? 죽임 당한 자. 죽었다고 우리가 모두 버리고 갔던 그 육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 됐다. 이거.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전이 된 것이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다. 예,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인격 회복이죠. 예, 인격 회복입니다. 세상에서 뭐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영광스럽다.
그거 조금 있으면 없어지지요 또. 예, 조금. 뭘 달았다.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지죠.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게 됐다. 예? 이건 안 사라진단 말이에요. 아, 그럼 한 번만 대신해도 되잖아요. 뭐 여러 번 할 거 없고 내 평생에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해도 예, 그래도 내가 영광스럽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한 번만 쓰여진다 하더라도 예, 어떤 일에 내가 한 번만 쓰여진다 하더라도 아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인생이 말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쓰여진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예, 뭐 평생 쓰여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냥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예, 주님 앞에 쓰여진다면 그 영광이죠. 예, 왜냐하면 난 인생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아닌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인생이 또 복된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복될 것이 어디가 있는가요? 예, 그 요양원 같은 데 가보니까요. 인생이 참 불쌍하더라고요. 참해요. 노인들이 전부 요양원에 와 있는데 치매 있는 분도 있고 뭐 없는 분도 있고 이래 앉았더라고요. 앉았는데 얼굴이 다 비슷비슷해. 다 비슷비슷해. 예. 전에는 달랐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갈 날 기다리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뭐 그래도 해야지. 예. 그렇게 되면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구나. 예. 동대구역 대합실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기차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 서울 간다고. 부산 간다고 희망이 있어. 근데 이 대합실은 희망이 없네. 대합실은 대합실이요, 그게. 근데 희망이 전혀 없어. 난 잘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 근데 잘 안 가고 싶어. 그래. 근데 또 내가 형편상 안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아이고, 그렇게 반갑게 알아보신 분이 잘 못 알아본 거라. 그래, 내가 아무개나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건 뭐 어떻게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래갖고. 그러니까, 뭐 아무리 별 사람이라도 뭐 별 수 없는 거라. 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갑게 악수하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다 아는 사람. 인생을 보니까 너무 험해. 내가 인생 보고 험한 게 2번인데요. 맨 처음에 창경원에 가서 침판치를 보고 험했어. 영락없이 사람처럼 생겼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걸 보고 그때 뭐 젊었을 때죠. 봤는데 인생이 뭔가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요양원에 가면 또 그 생각이 난다고요. 인생이 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 우리는 기회가 있다. 이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육신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 생명 안에서 교회로 건축돼 가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건축을 이루게 됐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건축입니다. 이제 옛날 성전은 돌로 지은 거지만 이는 교회는 생명으로 건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리나 조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로 조직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교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비둘기 드린 사람도 있고 양을 드린 사람도 있고 송아지 드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가 됐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거기다 드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건 내가 모르지요. 어떻게 쓸까지 다 미리 알고 드리면 그거 드린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말이에요. 내 마음이 맞으면 드리고 내 마음 안 맞으면 안 드린다. 이건 드리는 거 아니죠.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람들 얼굴을 보고 살고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도 어느 날 가면 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가지고 뭐 뻔히 쳐다만 보고 있을 건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웃고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이래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 소아과 의사인 이순자 선생 보고 그랬어요. 넌 정말 행복하다, 행복해. 왜냐면 아이들을 말입니다. 뭐 맨날 가면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소아과 가면 막 난리요, 난리. 난장판이요. 그 천성이 그러니까 그걸 하지 그 일을 해먹지만 그 보통 사람 못 한다고요. 하루 종일 떠드는데 아이들 막 울고 떠들고 막. 그런데 어찌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그래도 아프고 뭐 울고 뭐 이래 하도 어떻게 치료하다 보면 뒤로 뭐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는 거라. 야,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거 요양원에 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밑으로 점점 올 때보다 점점 못하지 올 때보다 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거기 가면 그냥 올 때보다 더 못해지는 곳이고 소아과에 가면 올 때보다 좋아지는 곳입니다. 무조건. 뭐 의사가 좀 실력 없어도 결국 좋아지는 곳이요. 거기는. 그렇죠. 뭐 실력 좀 없어도 결국 좋아져. 아이들은 클 때 그런 거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하루라도 교회 안 빠지면 큰 손해에 빠지면 뭘 보겠어요. 그러면 이 시간에 어디 가서 뭘 보고 있겠습니까? 가서 시장 바다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어디 극장에 가면 이렇게 좋은 사람도 있겠습니까? 가봐야 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다 기울어져 가는 것만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오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교회는 생명의 건축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게, 허망한 인생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을 아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건축되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